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국내도 그렇지만은 국제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이 구조가 체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양극 체제였다가 다극 체제였다가 이제는 다시 일극 체제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미국 하나를 초강대국으로 하는 일극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제국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흥망성쇠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하고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의 일환으로 이 꿈을 보여준 것이고 그 꿈을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31절. 왜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왕이 잠을 자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 내용이 생각도 안 나고 더군다나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죠. 꿈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건데 분명히 꿈은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 꿈 꿨어. 근데 뭔 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알려줄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예전 버전으로는
뜨인 돌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좀 다르게 똑같은 원어지만은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일극 체제죠. 바벨론이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데 이 주름잡고 있는 바벨론 왕국의 왕이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머리는 금이요 했을 때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왕국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놋은 배, 넓적다리를 포함하는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놋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철 그리고 진흙의 그 합체인 이 아래 다리 발 부분은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제국들이 금으로 은으로 놋으로 그 다음에 철과 쇠로 이루어진 이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그 문명을 이루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제국들의 위용과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제국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 바로 이 로마를 이루고 있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반철 반토의 이 로마 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빌라도를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밀한 무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결국 사람이 깎은 겁니다. 사람이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힘이 작용해서 그게 바스러지는데, 금이 그냥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이 확 불 때 이렇게 쪼각쪼각 날려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됐고, 메데와 바사 제국들이 그렇게 됐고, 헬라 제국이 그렇게 됐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류 역사에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국들 가운데 이 나라가 쪼개져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힘과 권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여름 이 바람의 겨처럼 바람이 불 때 산산이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흩어지는 것과 반대로 그 돌, 우상을 친 그 거대한 신상을 친 그 돌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제국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한 군데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을 가봅니다. 열왕기상 22장. 여기 가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를 그 당시로서는 어떤 그 신적인 힘에 의탁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를테면 키워낸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게 그 신적인 뒷받침을 받는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만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먼저 17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17절. 22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양들 가운데 목자가 없어진 것 같이 됐다. 그래서 양들한테 야 니들은 각각 네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 미가야가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합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한 거예요. 죽습니다. 너 나가면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100이면 100, 왕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 우리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22장 어디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전쟁하러 갔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 이 적군이 전략을 짜기를 야 왕만 죽이면 돼 했다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이 지금 그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적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서 어떻게 그 전략을 짰냐면, 야, 이 전쟁은 아합 왕만 죽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아합 왕만 찾아가지고 그를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나름 머리를 썼잖아요.
그죠? 변장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일반 군사인 것 같이 평군사의 그 옷을 입고 왕복이나 왕의 갑옷을 걸치지 않고 변장하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리고는 누구를 그 대타로 내세운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대타로 내세운 거예요. 야, 너는 왕복을 입고 가. 너는 왕이잖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묘한 거죠. 얍삽한 거죠. 예. 이 나쁜 놈이죠. 예. 자, 그랬는데 적군이 보니까 아합 왕을,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야. 그래서 아합 왕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전쟁터에 나왔는데 아합 왕을 못 찾았어.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시죠. 34절. 한 사람이 그 적군 중에 이 아람 군사 중에 한 명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적군 중에 한 명이 뭐 화살이 그 전쟁터에서 난무할 거 아니에요. 무심코 날린 화살에 그 아람 왕이 변장을 하고 간 그 갑옷 사이를 딱 꿰뚫고 들어가지고 맞은 거예요.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병거 이 전차 조종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차 조종수한테 야, 내가 활에 맞았으니까 빨리 저 밖으로 나가자 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적군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막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병거 위에서 피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36절.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반드시 죽어.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네 피가 창기들의 그 목욕하는 목욕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아무리 변장하고 자기가 아무리 무기를 동원하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힘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무슨 갑옷을 입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아합이 나름대로 변장하면서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 모든 대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살이 날라와서 그 갑옷 틈을 딱 꿰뚫어서 이 몸에 박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어떤 대비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 손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맨 먼저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이 건축물을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게
입이 진짜 쩍 벌어집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그게 현존하는 유일한 7대 불가사의예요. 나머지 그 6개는 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흔적은 없어요. 실물이 없다고. 근데 피라미드는 실물이 있어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돌 하나가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이 예배당 건물만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떻게 수백만 개를 옮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인간의 힘이 기가 막히구나.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결국 세상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거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혁명이나 정치적인 합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를 통해서 시작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제작된 금속 신상,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된 이런 인간의 힘 제작물, 제조물과는 반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적인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다니엘서 2장이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 세상 제국의 필연적인 붕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 확신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상은 거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그 다리와 발이 뭘로 돼 있어요? 반은 쇠, 반은 흙. 여러분, 쇠와 흙이 결합될 수 있어요? 결합될 수 없어요. 쇠와 흙은 이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쇠가 단단해도 흙으로 된 부분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균형 있게 받쳐서 그 나라가 흔들림이 없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철, 반토라고 하는 그 물질의 특성이에요. 요즘에 그 두 나라가 이 미국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게 됐죠. 사실 무너진다기보다는 개선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사실 큰 범죄자죠. 왜요? 국민들을 완전히 이 땅에 처박히게 만든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해야 그게 지도자지. 국민을 죽게 만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시위한다고 3만 명을 총으로 쏴 죽인 범죄자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산유국이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유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기름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나라는 기름이 나는데도 후진국으로 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데도 나름 그래도 세계에서 목에 좀 힘주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지도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같이 됐겠죠. 북한같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나라에서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도자 잘못 만나서 한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 되고 한 나라는 세계 정상권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총과 칼로 자신을 호위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약점이 치명적입니다. 반 쇠, 반 흙이에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련이 무너진 것을 보세요. 옛날에 그 어디였죠? 루마니아인가? 차우세스쿠. 한순간에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리비아의 가다피 이런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무력과 권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세우고 설사 유토피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역사의 주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나와서 거대한 그 신상을 쳐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여기는 이제 그 중동이니까 여름이 타작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 타작마당의 그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온 세계에, 그리고 그 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큰 산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돌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정복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기판에 졸릴 뿐이지, 그가 장기판을 움직이는 이 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을 두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권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이죠.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깨뜨려서 그 신상이 여름 그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확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기에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다니엘의 예언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속적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제국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새로운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건물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 그 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기가 막히네 라고 무릎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권력, 자기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돌은 뭐가 됩니까? 건물의 주춧돌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깨버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맷돌이 되는 거예요. 맷돌.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대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 위에 새로 세워질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연장돼서 그것이 개선돼서 좋아져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바실레우스는 뭐냐면 왕의 통치권이에요.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죠. 왕의 주권. 이 왕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그분의 주인됨, 그분의 왕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제국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적용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세상 흥망성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되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거대한 신상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진흙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즉 이 거대한 신상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금과 은으로 치장된 이 세상의 성공은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름 이 추수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늘 거대한 그리고 물질적인 그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겉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굳센 중심을 가진 것이고 든든한 기초를 가진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깨어지지 않는다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물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삶 전반, 여러분들의 이 세상 속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세상의 권력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인 B.C.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즈만디아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보면 사막 한가운데 부서져 뒹구는 거대한 조각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의 묘사가 어디로부터 이게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면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에 왕이로다. 너희 강하다는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절망하라. 나의 위협을 보라. 내가 이룬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상을 봐라. 그러나 그 결말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거만한 글귀 주변에 끝없는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사막 가운데 아무리 거대한 신상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이 거대한 바벨론 신상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이 시가, 오즈만디우스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결국 모래 사막의 뒹구는 부서진 조각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구절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이 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자, 돌이긴 한데 이 돌이 죽은 돌, 무생물이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그 돌과 같은 실체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만 산돌이 아니고 누구도 산돌이에요? 나도 산돌이라고. 나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보여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똑같은 말씀이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돌 위에 그 가루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 기이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에 인생을 걸지 마라. 두 번째, 우리 먼저 말씀을 한 절 보십시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의 신전 소음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멀리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새기는 그 시간을 갖는 첫 번째 실천 항목이 뭐냐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여러분들이 이 6일 동안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의 기운이 느껴지고 세상의 냄새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압력들이 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딪히고 있는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함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상적 사고방식과 흐름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리마인드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그 소음 속에서는 되새기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정리하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막 소음이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제대로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나와서 시끄러운 데서 한 발짝 나와서 문 닫고 나와서 제대로 들어야죠. 뭐라고 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제대로 못 들었어. 그때 들어야죠. 그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그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꼭 할애해서 바이블 라이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제국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나라에 투자하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늘게 되면서 마치 소비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쓴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서져서 흩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릴 그 나라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쏟아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래서 여러분, 소비 생활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 보세요. 맨날
쿠팡 로켓 배송, 월요일은 쉬는 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수요일은 쉬는 날, 목요일은 쉬는 날, 주일은 쉬는 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무엇에 쓰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대지 아니한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